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7장 36절 그리고 39장 38장은 나중에 좀 하겠어요. 39장 1절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제목은 뭐 요셉 이야기, 요셉 이야기 3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특별한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도 제목을 붙이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은 37장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9장이죠. 39장 1절. 39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말씀이 이렇습니다. 자, 요셉의 흔적을 눈으로 이제 따라가다 보면요. 37장에서 멈춰서 볼 수밖에 없어요. 맨 끝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그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진행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연대기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창세기 37장 끝에 가서 팔아먹었으니까 38장에 이제 애굽에서 이 그 뭡니까? 그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요셉 이야기가 이제 소개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유다 이야기가 38장에 불쑥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야기는 39장에 가서야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왜 이야기가 한 장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붕 떴을까? 이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끊어진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시킨 어떤 의도적인 합당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살펴볼 때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읽은 책이 알터의 책이에요. 로버트 알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구약학자인데 이야기를 뭐 역사 비평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내러티브 이야기로 읽는 어떤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죠.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를 구성하는 굉장히 모티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큰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좀 뜻밖이죠. 아주 크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삶 속에서 거짓말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야기는 거짓말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거짓말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역사를 뚫고 안으로 들어오시죠. 이걸 우리가 이제 divine intervention, 거룩한 해결, 저는 거룩한 틈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divine intervention을 통해서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 그 순간에 이제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시는 거죠. 인생을 고쳐 주시는 그런 얘기예요.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 37장과 39장으로 연결되는 한 장을 뛰어넘는 이런 그 부분을 읽으면 해결의 길이 보인다고 봅니다. 얘기를 시작하려면 이제 야곱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야곱은 뭐 아주 일상을 거짓으로 어, 말년에 이르기까지는 말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짓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벌써 어머니랑 그 짬짬이를 해가지고 합작을 해서 형인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아주 뭐 보기 좋게 속이지 않았습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서도 이제 그 라반이 품삯을 주지 않으니까 라반이 나쁜 놈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나름대로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 자신의 소유인 양의 숫자를 불립니다. 아카시아 나무 껍질을 대충 벗긴 막대기 밑에서 양들이 새끼를 베게 하면 얼룩덜룩한 양이 태어나서 야곱의 소유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산 양들은 보통 이제 하얀데 이게 이제 얼룩덜룩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희귀한 일인 거죠. 그렇게 한 건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얘기죠. 미신적인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그가 그렇게 믿고 그런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간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흰 양떼들 가운데 얼룩덜룩이가 많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어요? 문제는 야곱이 그걸 자기가 이제 꼼수를 쓴 결과라고 생각하는 데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야곱이 일생을 통해서 아주 초진지했던 대상이 하나 있어요.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꾀쟁이 이 야곱이 아주 그 진지해지니까 그게 이 라반의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라반이 그걸 이용해 먹습니다. 참 그 삼촌이라는 작자가 좀 그래요.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레아까지 시집 보내고 야곱의 노동력을 무임금으로 자그마치 14년이나 털어먹는 그런 파렴치한 계약을 맺는 데 성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서로 속이고 속이는 게 이제 얽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신압으로 시간이 흘러가지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 있죠. 요셉은 자질은 우리가 알지만 훌륭했어요. 근데 성격은 저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윤리적이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이 좀 까탈스럽고 모난 데가 있었어요. 인간적인 매력이 좀 떨어진 거죠. 사내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싸움도 하고 일탈도 하고 부모 속도 썩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범생 이 요셉은 형들이 이럴 때마다 이제 그들이 잘못한 거를 비위 사실을 부모에게 일러 바치죠. 그 결과가 뭐겠어요? 왕따당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편애와 자기 자신의 이 행동이 합쳐져 가지고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종래는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 와중에서 창세기 37장 우리가 읽었는데 야곱이 결정적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 왕창 속습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넋이 나가버리는 거죠. 하여튼 그 천하의 속임수 대장인 야곱이 아들들에게 혼이 나갈 정도로 거의 혼이 나갈 정도로 크게 속습니다. 그러면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서 아버지를 속이자 이런 일에 리더십을 발휘한 아들이 누굴까요? 바로 야곱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는 희대 천재인 아버지 야곱 위에서 논 사람이에요. 그 야곱 위에서 놀면서 그를 멋들어지게 속이는 사람으로 창세기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속임수와 함께 창세기 37장이 끝이 나는 거죠. 이제 이야기가 38장으로 접어들어요. 38장은 아버지를 속이는데 앞장섰던 유다가 거꾸로 대판 속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며느리 다말과 관련해서 엄청난 망신을 당하면서 이 다말에게 속았죠. 다말은 이제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대를 잇도록 해주지를 않자 유다를 속여가지고 남편 집안의 대를 잇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참 폐륜도 이런 폐륜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야밤, 히브리 말로 야밤이라고 불리는 리버레이트, 영어로는 이제 리버레이트라 그러죠. 시형제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자손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 형의 아내와 동생이 이제 자식을 낳아서 형의 후손을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약자 보호 정신인 거죠. 여자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 아들을 만들어 주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법의 정신으로 본다 해도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힘들죠. 또 속임수가 등장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셉도 그랬을까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서 요셉의 일대기를 그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타인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아주 고생하며 살았죠. 애굽에서도 그랬어요. 가나안에서도 그랬지만은 그래서 거짓으로 그를 고발한 그 보디발의 아내라든지 은혜를 잊어버린 그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수준 있는 정직함은 이제 거기까지라고 저는 봅니다. 형들과 죄하는 가정에서 요셉이 역시 거짓말을 했어요. 난 네 형제 아니고 그리고 베냐민을 잡아두기 위해서 또 이제 그 거짓 술수를 쓰고요. 형들을 속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얀 거짓말이라거나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말은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야기는 한 단락씩 정리되고 끊어지는데 인간의 거짓말은 거짓 속임수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깊은 곳에 사람들의 거짓말이 만든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의 흐름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사람의 삶 안으로 뚫고 들어와서 디바인 인터벤션 하셔서 그것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는 거죠. 역사는 인간의 힘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힘이라는 게 거짓이 대부분이죠. 하나님의 고침 때문에 제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 인간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고침이 만나서 창세기가 완성되었다고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결론을 내리면
창세기 37장에서 38장, 39장의 흐름은 이야기가 깨어진 것이나 또 편집자의 무모한 실수로 인한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관점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은 이야기가 37장의 요셉으로부터 38장의 유다로 넘어간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겉의 흐름이 아니라 겉의 흐름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야기가 아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모티브로 해서 매끄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돌출적인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야기 내부의 힘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흡입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죠. 속임수로 서로가 물고 물리는 거대한 이야기가 37장, 38장, 39장 사이에 있는 거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인간의 삶 저 밑에 요동치는 거짓이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를 기초로 해서 전체 이야기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연속성 있는 이야기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행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십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완벽하지 못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는 거짓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고치시고 바른 방향을 찾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창세기 40장으로 38장 이야기는 이제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창세기 40장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